오늘은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인데 모순과 경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현재 처한 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창, 모순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이해가 되면, 깨달음이 되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고, 왜 가라고 하실까 질문이 계속되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믿음 속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힘과 능력,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순과 경륜 27절부터 36절까지인데 하기 전에 설교를 한 센텐스로 요약해 보세요. 내가 느낀 거. 아니, 여기는 그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설교 네. 긴장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냥 생각은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들었더니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믿음은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 관계성. 철학해요? 거기 그냥 내 마음에 이런 게 느껴졌다.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더니 열심히 했다 뭐 이러든지 뭐가 느껴졌어요?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영화 좋아해요? 영화? 드라마나? 그러면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요. 목사는 설교를 하고 나면 늘 느끼는 게 그거. 옛날엔 내가 참 설교를 잘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매번 요새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옛날에 일주일에 23번을 했거든요. 24번을. 그럴 때마다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잘했다고 했고. 근데 요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바울은 맞아 나의 차이는 뭘까? 바울과 그대의 차이는 왜 나에게는 충성이 없고 바울에게는 충성이 있을까? 그냥 주제는 제목에 있고 제목하고 주제는 다르지만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을까? 예? 머리 있는데도 충성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럼 머리 빗는데 어떻게 충성을 할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를 주셔서 내 머리는 노랗고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머리숱이 많고 나는 곱슬이고 그런 곱슬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다면 작은 것에 충성한다고 했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뭐를 들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면 저런 얘기는 안 하죠. 나하고 바울의 차이는 뭘까? 그래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를 좀 부족하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8월 29, 9월 1일, 2일 날 미국에 코스타 하는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누군가 데리고 오세요. 응? 맨날 데리고 오는 사람 말고, 미안하잖아. 손님이 오셨는데 30명 정도 모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됐어요? 예?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아까 성경 공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일이 일주일에 한 분이 날이 되면 7분의 1이 되고 요 한 시간이 하나님이 먼저 되면 24 곱하기 7, 1분의 24 곱하기 7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조금 뒤로 가요.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하고 멀어지고 싶은 거. 얼굴이 완전 반쪽이에요. 반쪽.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줘요. 다시 갈게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말랐고 삐쩍 말랐고 송사모 와이프도 그렇게 마르고 여기도 마르고 다 말랐어요.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머슬은 좀 키우라고. 응? 설명을 그렇게 해줬어요. 피지컬 머슬이 많으면 이 머슬 자랑을 해요. 성령이처럼. 근데 스피리추얼 머슬이 많으면 아파도 이게 스피리추얼 머슬이 감싸줘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근데 그 전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이게 한국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전화해야 되고 나는 자야 되고 나는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는데 집사람은 12시나 1시, 2시에 자고 그러면 이게 시차가 자꾸 바뀌어지고 한계에서 자꾸 아프시니까 문제가 생기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없으면 피지컬한 파티에서 식사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네? 먹는 거나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시간 관리가 잘 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기도, 운동, 설교 준비 요렇게 해서 딱 돌아가니까 그게 관리가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좋지 않잖아요. 그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돼야 되니까 두 사람이 다 좋으려면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그죠? 여자친구 없죠? 있다가 없어졌죠? 있을 때는 있어서 좋았는데 없어 보니까 피지컬한 파트에는 외로움이 많은데 대신 하나님과 그거는 론리리스예요. 외로움. 근데 영적인 외로움은 조금 표현이 달라요. 솔리투드라고 하는데 이게 스피리추얼 론리리스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나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그냥 가서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채워주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나가서 일을 해도 재밌고 스토어에서 그로서리에서 이거 찍어도 재밌고 왜 재밌냐면 저 사람이 물건 사갖고 오잖아요. 이것만 그어줄 때 여기 사람들 되게 친절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땡큐 하면서도 하이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느껴지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걸어가도 그 사람이 나를 반겨주면 얼마나 내가 해피해요. 근데 어떤 사람 시투게 가지고서는 이거 찍 긁어주고 돈만 페이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거 주면 그 사람들이 해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시간과 말 하나와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해진다면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불의 그거는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재물이고 그 재물은 없어지기 때문에 있을 때에 가장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밥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끼가 되게 맛있죠. 일불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죠. 근데 한 2만 불, 3만 불씩 버는 사람은 일불이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다 가난뱅이들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3만 불을 내가 벌더라도 일불의 마음으로 쓸 수 있어야 그 3만 불, 29,999불을 일부를 쓸 때처럼 나머지를 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이 일불의 소중함.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지만 전에는 뭐 교수, 의사 한 몇백 명? 몇백 명이 그런데 배고플 때에는 그 일불이 되게 소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의사는 보통 한 2, 30만 불씩 버는 것 같은데 그럼 텍스터도 한 달에 한 2만 불. 근데 자기 와이프도 치과 의사예요. 그럼 더 많이 벌죠. 그러면 스트롤러를 일반 사람들이 200불짜리 사면 거기는 2000불짜리 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2000불짜리로 키워야죠. 나는 2000불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000불만큼의 아이에게 스트롤러를 사주려고 한다면 그 아이를 2000불만큼 기도하고 사주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대가 교회를 싫어했던 거거든요.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가 자꾸 이런데 그거는 내가 이게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3, 40명이래요. 새끼들은 아예 2명, 3명 나오고 1000명 되는 교회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900명에서 950명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얼굴 보고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친구들 만들어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그 교회에 나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빼먹은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형제. 예?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특히 자기가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제자 사울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형제, 너와 내가 같은 피를 나눈 동등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모님, 흰띠가 와서 여기는 영어로 얘기하지만 흰띠가 오던지 5살짜리가 하이 하면은 프렌드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렇게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뭐 나이가 됐든 뭐가 힌트 나이가 말이죠. 그 한국 무조건 한 살 많으면 형이잖아요. 송집사님한테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내가 막 부러울 정도로 깍듯이 하다고요. 근데 그거는 좋아요. 근데 5살 밑에 짜리 가서 맘먹으면 어때요? 그것도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충성이라는 의미가 희생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할 수 있지만 내 밑에 사람에게는 예. 마음껏 자유로운 선택과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자꾸 한국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게 군대에서 제가 수색대 있었기 때문에 군기가 되게 셌거든요. 엄청 맞았어요. 진짜 밤중에 깨워가지고 이게 흔적 안 남게 하려고 이렇게 다 모포 뒤집어 씌워가지고 때리거든요. 예. 그러면 밑에 놈도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덜 맞아요. 근데 밑에 애들한테는 잘해주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누가 다 맞아야 돼? 제가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희생이고 그런데 이 고참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자유로운 선택을 많이 한 이 내후반 분위기가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더 나빠졌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대가 각 부대에서 제일 문제아들 탈영병들만 모아왔는데 1군, 2군, 3군 군사령부 축정에서 부대 전체의 한 중대가 다 포상휴가를 나갔어요. 이건 군사단 처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자유평등 얘기하잖아요. 소득주도의 성장 얘기하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소득주도에 안 되거든요, 이거. 근데 다 안 되는데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나요? 그 소득주도라는 게 그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올린 것 때문에 아니 주인이 15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1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150만 원 주려니까 주인이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장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건 둘째치고 못 한다고요, 이게. 그래갖고 3,000개 이상의 그 그로서리가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8불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2,000원을 줘야 되고 이게 플렉서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옮겼는데 누가 힘들어지냐면 누가 힘들어져요?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가 얘기해서 듣는 거는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싫어도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내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아파요. 네?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6개월 가면 운동 좀 하시죠. 여기 계속 있을 거죠. 한국 갈 거예요? 네? 이날 교회는 거의 운동해요. 언제? 네. 그럼 계속 안 해요. 계속. 네? 그럼 이제 볼 때마다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하면 7년 지나면 다 병나요. 밥 제대로 못 먹죠. 거기 운동 안 하죠. 그러면 결국 버텨주는 거는 이 기도의 능력, 스피리추얼 머슬이 버텨주는데 거기다 돈 없죠. 진로 보장 안 되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 유지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수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돈을 많이 벌면 옛날 모습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가기 싫으면 운동들 좀 하셔. 아니 아픈 목사가 운동하라는데 그거 듣고만 앉아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매일 2시간 반씩 걷거나 뛰어요. 우리 한태경 집사님 지난주 생일이어서 내가 축하한다 그랬더니 건강해 보여서 참 좋다 그래서
그대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랬거든요. 좀 다른 사람 생일이면 신경도 좀 써주고. 자, 그래서 뭐 사줬어요? 뭘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모순과 경륜 속에 결국 지금 바울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을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충성을 안 했던 사람, 하던 일을 안 하던 사람,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태권도 하면서 죽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잘.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란 분이 중재를 해주면 내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제가 보니까 정말 기적 중에 세상에 우리가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더 이상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이게 뒤바뀌죠. 그대가 그동안 세상을 예수님을 안 믿고 산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요새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좀 진짜고지. 네. 뭐야, 언제, 추수감사절 때인가? 성탄절날, 세례식 하니까, 세례 꼭 받고.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이 바울이 거기 가면 지금 죽는데, 가야 될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죠. 그러면 아내가 태권도를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안 돼요? 네. 내가 보는 그날까지 내가 보증서 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그대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와서 몸을 다쳤어요. 못해요. 그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뭐 하면서 할 거예요? 위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거의,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이 곧 닫히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을 다 준행하고 할례를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편에서 보면 교회 와서 담배 피는 거예요. 자꾸 술 먹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대가 술을 안 먹으니까 안 괜찮죠.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술 먹는 사람이 와서 술 먹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건, 이게 요새 뭐, 한국에,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이 성적인 뭐라 그럽니까? 이 관계성을 가지려고 그거 하고 차 타고 딱 들어가서 거기서 성관계 갖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게 생겼다며. 그게 뭐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간대요. 호텔방도 아니고 모텔방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고기 싹 올라갔다가 잠자리 하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에도 보면, 그리고 타락한 여인 예수님께 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자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이 없으셨어요. 아시겠어요? 네. 죽이자고 하는데 말이 없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그리고 다시 묻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내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어때요? 계속 살아요, 안 살아요? 계속 살아야죠. 응. 그래서 또 처음 왔으니까
예. 남편이 바람 폈어요. 예? 예. 충남 무슨 지사처럼 예. 예. 자기 그 비서를 뭐 그냥 표면화 시켜서 얘기합시다. 뭐 그 안에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래서 바람 폈더니 아내가 아니라 들어와서 했다.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논쟁이.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 살래요.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하는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현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래서 안 갔어요, 한국에. 한국에 다 청빙받고,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받고도 울면서 가지 말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딸 때문에 그랬고, 하나는, 예, 그들이 붙잡는 것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가라 그러면 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갑니다. 이해되세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한국에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4년 전부터 청빙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라고 할 때 간다 그래서 웃기고 있네. 그 사람들이 누가 가라 그래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되게 이상하죠. 목사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붙잡아요. 이해되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온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전회교회에서 이렇게 좀 쉬고 싶어서 안 하고 갔는데 제가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프린스턴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교수하고 그런데 그분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나중에 박사 돼도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눴는데 집사람 먼 친척이에요. 박사가 돼도 박사 석사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목사예요. 어느 교회 목사.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을 때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조경원 목사의 묘 이렇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경원의 묘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잡아요. 떠날 때 잡지 마세요. 네? 그럼 못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잡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잡는 데잖아요. 그 얘기는 내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타협안을 마련하고 나오는 율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요.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네,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는 안 피는 게 옳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맞죠. 일반적이죠. 그리고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은 좋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남편에게 태권도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할 때는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네가 틀렸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졌지만
젊은 뭐 여기 괜찮아요 얘기해도? 예. 이게 뭐 처녀들한테 얘기한 거죠. 간음을 했어요. 간음. 용서가 돼야 안 돼? 제 생각에는 안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이 더 용서하래요? 용서라고 하면 해야죠. 예. 자, 봐요. 지금 그러면 당신은 죄를 안 졌냐는 거예요. 간음은 안 했지만 미워하기도 했고 욕심도 냈고 실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나보고 왜 여기 실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마음에 드는 말만 해요. 살다 보면 우리 요새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에서 오늘처럼 설교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그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아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 이 건강 가지고는. 근데 수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쓰러져도 하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아내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남편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나도 다른 죄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 문제는 너도 죄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와 그 뜻을 모르게 된다. 이게 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음을 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둘 다 이해되는 사람과 안 되는 그 사람 둘 다를 사랑하시고 지금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낙스에서 낙스 칼리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 때문에. 네? 청년들은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힘들어했고 술, 담배 먹는 친구들은 여기는 술, 담배 먹는 거 문제 안 돼요. 한국 교회기 때문에 문제가 돼. 그래서 한국의 교회, 요새 젊은 교회들은 거기 흡연장도 있고 다 그래요. 술 먹는 자리도 있고 그래요. 그게 옳은 거, 그른 거를 따지기 전에 그 지역사회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느냐 안 선. 여러분들이 젊은데 정욕적인 유혹이 생기고 정욕적인 실수를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는 계속 나에게 꼬리를 물고 옵니다.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돈에 넘어지고 술에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술에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은 정욕에 넘어져요. 아니 다른 여자가 보여요? 내가 믿을만 해요? 누가 더 이뻐요?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가 왔어요. 누가 더 이뻐요? 그걸 내가 믿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가장 이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이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내가 왜 틀렸다 그러냐면 이쁜 건 이쁜 거죠. 그러나 나에게 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비교 당하지 마세요. 세상은 늘 비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네,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아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즐겨요. 아시겠어요?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시간과 삶을 줄 그분 한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도장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시합 나가서 이번에 1등 한 애가 그 파트, 뭐 패던이면 패던, 시합에서 제일 잘하죠. 그래서 나갔죠. 근데 누가 더 이뻐요? 걔가 제일 이뻐요? 제일
예. 걔는 시합할 때는 잘하니까 이뻐요. 근데 도장에서는 누가 더 이뻐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이쁘고 조금 더 넓히면 성격이 아주 타고나기를 아주 젠틀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온화하고 온순한 애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은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쓰일 때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다고요. 자동차 2만 개의 부속이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가 안 가듯이 저희 차 5개월 세워놨더니 배터리가 다 퍼져가지고 안이 완전히 다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안이 허연 게 엄청 많이 붙었어요. 저걸 어떻게 없애나. 근데 CA에서 오더니 뜨거운 물 갖다 부니까 빨간 물로 해서 다 흘러나가더라고요. 깨끗이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고민을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못하면 그냥 아까 설교한 대로 대체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되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일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까지 못 가는 줄은 몰랐지만 죽어 보니까 그 과정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다림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해될 때는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시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바울이 지금 바울과 같은 충성된 사람이 나는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목사가 생각보다 마음이 좋고 못 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참고 못 참고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일을 못 하니까 아예 참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내가 살아온 것, 들었던 것, 내가 바라는 그것만을 원하고 그 트랙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른 트랙으로 옮기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할 일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불이하지 않은 것, 정말 필요할 때 쓸만할 때 쓰고 지나가고 나면 이 시간과 물질 같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배부 사람 밥 한번 사줘 보세요.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그 홈리스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거든. 그들이 배가 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홈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홈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에는 충성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과 충성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적인 양보와 타협 속에서 이 땅을 넉넉히 여유 있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8월 31일, 9월 1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2시간, 1시간, 1시간씩.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 30분, 성경 공부 1시간, 3시간 반이에요. 저 친구가 교회에 와서 인생이 바뀌었듯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대답이 없어요. 네? 제가 있습니다. 뭔 소리래요, 지금. 그때 무조건 한 명씩 그런 사람들을 꼭 데리고 오세요. 아셨어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없으면 하나님 눈을 떠서